네, 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몸은 움츠려들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갈급한 10년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영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겉관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이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릇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네, 본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관한 모든 양식들을 주었습니다.
이 양식들은 성전의 모든 부분의 구조에 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19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기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양식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도 그런 계시를 다윗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된 것은요. 성막이나 성전이 그 영적 의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교회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담대하게 실행하라고 부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거룩한 일인 만큼 잘못하면 하나님의 벌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안전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 안전 보장은 20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그 밖에 기술자들과 장관들과 백성이 합력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첫째로 손꼽히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과학이나 권력보다 경건을 제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설계도는 하나님이 직접 그리셨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겸손한 고백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입니다.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자신의 열심으로 돌릴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열심을 앞세우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조금만 잘해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는 교회에서 또는 일터에서 알게 모르게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이 더 드러나고자 했던 영역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드러나고 싶었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또 한 가지 영역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 공사를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유능한 기술자와 그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솔로몬을 돕고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그의 명령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성전 건축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위기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뜨거운 믿음으로 솔로몬에게 어,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맡기면서 이제는 너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순원들입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이어서 감당해야 할 영적인 것들은 결코 쉬운 영역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듯이 그들 또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족이면 대화로 아니면 순원들이라면 전화를 통해서 오늘 꼭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묵상 간증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최지원 씨의 묵상 간증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직장을 다니기 전에 두 군데 직장을 거쳤습니다. 특히 바로 이전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고난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속 상사의 언행이 너무 정제되고 사장님과 이사님의 폭언도 듣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직장 생활의 고충을 나누었지만 붙어만 있으라는 공동체의 권면을 따르지 않고 결국 입사한 지 6개월째 되지 않아 제 발로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수개월의 구직 활동 끝에 지금의 직장에 들어갔고 이번엔 절대 혼자 결정하고 그만두지 않으리라. 퇴사하고 싶을 때는 주변에 꼭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처럼 하루하루가 이전 직장보다 더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잔실수가 있다는 이유로 영업 부서에서 쫓겨나고 전화 응대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온라인 부서에서도 쫓겨나 결국 물류 파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타 부서로 쫓겨나기까지는 업무는 업무대로 어렵고 관계는 형성되기도 전에 부서를 이동하다 보니 사람들과 관계 맺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물류 파트는 단순 업무이며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아 보여서 내심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만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 부서에는 항상 여직원에게만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챙겨주면서 정작 저는 챙겨주지 않고 귀찮은 일을 제게 떠넘기려는 상사가 있습니다. 저는 상사의 그런 모습이 또 판단되었습니다. 또 다른 상사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그분 생각에서 벗어나는 의견을 내면 금세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고 자꾸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사모하여 필요한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끝까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보내신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직장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회사와 상사에 대한 불평불만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내 힘으로 들어온 회사다. 그들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지옥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존적인 교만으로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게 순종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이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솔로몬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격려의 말을 합니다. 여전히 자기 연민과 상사를 정죄하고 무시하는 마음 때문에 출근하기 싫을 때가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질서에 순종함으로 담대히 영의 성전을 지어가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어요. 매일 아침 회사 문 앞에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상사가 부를 때 상냥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적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의 간증문을 써보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적잖은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에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높였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눈에 또는 성에 차지 않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